을 이길 힘도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올 때에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평강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실망이 오고 실패가 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오늘 새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 절제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것은 8번째 마음이 온유한 자에 대하여서 온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마지막으로 이번에 한번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뭔가 하니까 공통점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니까 이 많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뭔가 하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예요. 이 9가지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람이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안에 이 어마어마한 것이 한 목에 다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으면. 세 번째로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도 되는 것도 의지로 있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면 참 가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갖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그걸로 향하여 가는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 가는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어쩔 수 없었어. 마음이 끌렸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냐, 이 9가지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은 8번째였던 온유에 대해서 새벽기도 하지 않았고 이 시간에 하려고 빼놨던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란 뭐냐면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말해요.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고 얘기해요.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것은 3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 이 온유 프라우테스를 쓰느냐 하면 첫째는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다가 잠잠해진 상태를 프라우테스, 온유라고 합니다. 또 어느 상태냐니까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준마로 만드는 아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면 어떠냐니까 무슨 와서 제1관은 제2관은 해서 앉아서 이렇게 훈련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훈련시켜요. 다시 말해서 순종의 훈련은 뭐냐? 우리가 교회가 준비하고 지도자들이 세웠던
방향성을 향하여서 함께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지도자를 세우며 왜 우리에게 기관을 세우며 왜 교회를 세우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냐? 그 기관과 그 공동체와 그 교회를 통하여서 뭐하는 훈련?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나쁘고 안 좋은 거, 악한 거 시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종의 훈련. 다시 말해서 새벽에 이번에 제1회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라고 하면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이에요. 우리가 자리에 앉혀놓으면 된다지만 우리의 그 자리에 앉혀서 실패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다 일 감당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이 돼. 기도 훈련이 된 자가 기도하고, 찬송으로 훈련된 자가 찬송을 하고, 말씀으로 훈련된 자가 말씀을 하고, 또한 헌신과 봉사의 훈련이 삶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뭔가니까, 몸이 아파서 열이 나가지고 막 힘들고 아프고 고통이 올 때에, 그때에 몸이 치료받아서 평온이 찾아온 그 모습을 프라우테스라, 온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라고 이야기할 때에 온유한 사람을 보고 뭐냐? 저 사람은 별 힘도 없어. 저런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저래갖고 세상에 물러 터져가지고 저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모르겠다. 순에 빠졌어. 힘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니까, 야생마가 준마가 되지만 준마돼서 순종을 참 잘해요. 잘하는데, 그런데 그 야생마 안에는 뭐가 돼? 준마 안에 뭐냐? 야생마 시절에 가지고 있던 힘이 안에 다 비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막 끝으로 막 열정이 그것이 끝으로 표출돼 가지고 아무렇게나 하던 사람이 절제 있는 삶을 살면서 뭐냐? 그 안에는 항시 그 힘을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향하여서 성경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그는 따뜻하고 그는 부드러운 사람이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아나무인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생각한 것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죽여버립니다. 모세는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을 여사롭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왕자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또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도전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죽여버리죠. 성격이 풀 같습니다. 야생마였습니다. 그를 누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집에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칠 때에 정말로 이를 조련한 조련자가 있었어요. 훈련사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너 내 백성 데리고 너 애굽 나오면 제가 하지요. 제가 하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하면 할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하지요. 하고는 앞장서서 그는 그 백성들을 이루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나는 못 갑니다. 말이 뭐라고 하니까 나는 입이 둔하여서 바로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보고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고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나 안 따라옵니다. 모든 이야기가 뭔가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을 변합니다. 과거는 내가 하겠다 했어요. 내가 하겠다. 열정이 남아있을 때. 그걸 하나님이 전부 다 꺾으셔서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의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간다. 데리고 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데리고도 광야 40년을 갔다면 어떻겠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가정생활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고 좋을 때 있지만 다 그게 뭡니까? 좋은 사람들 모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 모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가족 아닙니까? 가족보다 더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맞고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안 맞고 부부 간의 마음이 안 맞고 형제 간의 마음이 안 맞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이 모였다는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왜 데려왔냐? 먹을 것이 어디 있냐? 고기가 어디 있냐? 우리의 정욕이 떨어졌으니까 부추를 먹고 싶은데 어디 있냐? 봐라, 여기가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냐? 저 모세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그러면서 돌아가자입니다. 돌아가자는 겁니다. 뻑하면 돌아가자. 그러면 돌아가면 뭡니까? 노예 생활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정말로 고통을 받고 채찍을 맞았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하늘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그립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돌아가잖아요. 고기 삶을 때에 애굽 삶을 위해서 고기 삶을 때에 고기 가만히 곁에 있으면 그 나오는 고기에도 들고 가다가 흘린 것을라도 주워 먹을 수 있는데 여기 고기가 어디 있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스트레스 받을 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모세가 혼자 있으면 이런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온유하게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 참 내 성질 많이 죽었다. 옛날 성질 같으면 다 죽여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200만을 걸고 광야 생활을 했던 이 모세의 겉으로는 온유하고 겉으로는 부드럽고 겉으로는 따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속은 어떻겠습니까? 속이 다 썩을 것이다. 다 썩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오면서 이 목회하면서 사람 몇 사람 안 되는 거 있는 거 가지고도 스트레스 받는다, 힘들다 다 그래 샀는데 200만의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힘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신명기 34장에 가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120세가 됐는데 120세가 되어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오면서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내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시험 들어가 이래 스트레스 받아갖고 나는 뭐네 봉사한다 더 이상 할 수 없어. 내가 진행이 다 빠져서 내 기력 다 세서 내 이제 막 교회 일하다 보게 막 이래 나 죽겠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 더 이상 못 하겠어. 나 번아웃 됐어. 나 이만큼 했어. 그런데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네. 이래 되겠나? 제가 해결을 했어요. 왜 해결했냐? 200만의 사람을 데리고 나오면서 어때서 스트레스 하나 안 받느냐? 어때서 눈이 흐리지 않고
입만 이 정도 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길기 세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그 재판 자기가 다 했고 이랬던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길기 세하지 않더라. 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요 눈도 가고 머리도 희지고 삶이 넓고 쪼글쪼글하게 되고 사람이 성질이 강팍해지고 그래요. 왜 이랬을까? 이유가 뭘까? 봤더니 온유한 사람, 다시 말해서 모세가 겉으로는 허허 웃고 따뜻한 이야기처럼 해주려고 유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으로는 이를 갈고 이게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지나간 길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화를 낸 적이 한 번 있었어. 왜? 이 백성들, 모세야 하나님 화내서 이 백성들 원망한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거든. 다 죽여버리고 내가 이 돌들로도 내 백성 내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럼 내부터 죽이죠. 만약에 스트레스 받고 만약에 이 백성들이 화가 나 있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러합시다. 다 죽여버리고 새로 백성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깨끗한 백성 되고 말 잘 듣는 백성 되고 갑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 서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이 백성들 죽이려면 내부터 죽이죠. 내부터 죽이죠. 저는 여기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솔직합니다. 저도 속으로 많이 썩었다는 거예요. 울기도 했습니다. 가슴 아파도 했고 미워도 해봤고 그런데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목회는 뭘 해야 된다?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위기 때마다 어떻게 했냐? 잠잠히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보자. 저는 제가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왜 스트레스 받냐?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도 맡기고 환경도 맡기고 문제도 맡기고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죠. 내가 하려고 동서사방으로 쫓아다니고 애쓰고 해본들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애걸복걸 할 필요도 없고 문제 때문에 애걸복걸 할 필요도 없고 가슴 아파할 필요도 없고 사람 때문에 할 필요 없는 게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오. 모세가 그거 아닙니까? 문제하고 가지고 오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돌 들고 몽둥이 들고 죽이려고 할 때 모세는 그냥 무릎 꿇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교회 와가지고 내 스트레스 받는다. 그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야. 뭐 하면 된다? 온유하면 됩니다. 왜 교회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절제가 안 돼서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자신의 욕심만 내려놓아 버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욕심이 가득 차서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해보니까 그 욕심을 가로막는 사람을 싸울 수밖에 없고 그 욕심을 가로막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고 그 욕심을 가로막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찌 됩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수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뭔가 정신이 어떻다? 아주 맑았다는 거예요. 아주 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돌아보십시오. 왜 지금 힘드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주의 복음 때문에 원수졌습니까?
진짜 복음 때문에 미워하는 관계가 되고 관계 깨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잘 것 없는 거, 하잘 것 없는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오면은 뭐 한단 말이에요? 힘을 얻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 앞에 28절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겠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다.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힘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화평하지 못하면은 이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거야.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 오면은 뭐랬습니까? 묵은 짐을 가지고 온 자들이 다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자가 그러면서 29절에 넘어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고 계십니까?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길잡이 노릇밖에 안 합니다. 가르칠 수 없어요. 길잡이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피곤해 죽겠다. 나는 한자 더 이상 신경 쓰기 싫어. 그게 신앙생활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피곤해서 못하겠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29절에서도 힘을 얻으리라.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목회 잘못했다. 열심히 한다고 이래 뛰고 저래 뛰지만 주님 보실 때에 쉼이 없는 삶이 주님 안에 있었던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쉼을 얻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다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쉼을 얻으리라. 쉼은 어떻습니까? 평안합니다. 우리의 쉼을 빼앗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하시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온유하면은 겸손하면은 뭐냐? 쉼을 얻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참 이렇게 마음이 아리한 일을 당했어요. 왜 어떤 물건을 누가 내게 전달해 줬어요. 전달해 주는데 그 물건을 받기 싫은 사람인데 받아라 해가지고 안 받는다 해도 받아라 해가지고 안 받으니까 갖다 놓고 간 거야. 여러분 받으라 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고 안 받게 한 사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받으라가 안 받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받아라 하고 안 받은 사람은 안 받겠다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이 뭡니까? 어떤 복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뭐 부동산, 주님 부동산 하세요. 땅 주구로. 그게 아닙니다. 땅을 다스리는 복을 준다는 거야. 땅을 다스리는 복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사람이 온유한 자가 가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지역을 움직여지고 그 나라에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의 말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온유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고 온유한 자가 공동체를 다스리게 되어지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다 할 수 있도록 주신다. 여러분, 내 자녀가 그런 영향력이 있는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온유함을 우리가 부모들이 또는 그 부모가 자녀에게 이 온유함, 다시 말해서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고 부모의 따뜻함과 부모의 부드러움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그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다스리는 영향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본을 보여야 하실 겁니다. 소리 지르고 화내고 고집 부리고 함부로 하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가는 데마다 화평케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함 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사실 그렇습니까?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유한 자에게는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유한 것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유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냐, 주님께 배워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배우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참 힘을 주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온유함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첫째로 온유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좀 기분 안 좋은 소리 들으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설교를 하면서 기분 안 좋은 소리를 할 때에 이 설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하고 이야기하고 싶다가도 이 설교 생각이 내가 온유한 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그렇고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니까 분노날 일이고 화가 날 일이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터뜨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을 터뜨리지 않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분노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한폭탄 같아서 어느 상태가 되면 터져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내 감정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이 뭐다? 뭐하지 아니한다? 다투지 않는다. 왜 다툽니까? 다투는 이유는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응을 그렇게 온유 폭탄 터지지 터져버리잖아. 들으면 못 참아.
못 참아서 터져야 돼. 그게 뭔가니까 온유하지 못해서. 온유한 자는 그래서 더 이상 다스릴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온유한 태도를 가집니다. 온유의 반대말이 뭐예요? 반대말 갑질이에요. 갑질이 뭡니까? 내 힘을 다 발산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다 아시는 이름이지만 이혜원 어머니 그 녹음해서 나온 바 때 요즘은 야 소리만 들어도 끔찍끔찍 놀래요. 야 소리만 들어도. 그거 봤을 때 아들 같은 자식이 그렇게 그게 그 사람 아니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갑질. 여러분 혹시 갑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 힘을 드러내고 내가 힘을 휘두르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양보, 그 표시 없는 좌회전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어쩝니까? 나 때문에 섰다 갑니까? 상대 때문에 섰다 갑니까? 좌회전할 때에. 그러면 상대 때문이었습니다. 상대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터뜨려야 됩니다. 배려하지 못합니다. 품어주지 못합니다. 양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냐? 상대를 배려하는 것, 이것이 뭐냐? 온유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랬을 때에, 내가 차가 지나갔을 때에 차가 와서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다칠 뿐만 아니라 상대도 다치게 되는 거예요. 양보라는 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한 번만 참고 지나가 보자는 거예요. 한 번만 참고 양보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저 고로새서 3장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어떻습니까? 힘있고 없고의 관계입니다. 내 생각, 내 일, 내 상황 때문에 상대를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거칠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거칠게 대하지 마십시오. 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칠게 대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세 번째로 온유한 언어를 사용합시다.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하다는 말은 온유하다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순한 말은 풍랑도 잠잠케 하는 거예요. 풍랑도. 여러분,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과격하면. 잠언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으나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온유한 말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물고 뜯고 찌개는 말이 아닌 온유한 말은 온유한 성품을 소유한 자들은 어떠느냐? 뼈를 꺾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해도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반응, 온유한 태도, 온유한 언어 사용하면 어떠느냐? 그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집시다.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반응과 태도와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온유한 언어를, 온유한 태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온유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언어를 온유한 언어로 사용합시다. 내 마음을 온유하게 가집시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제부터 반응을 온유하게 대합시다. 그러면은 어떠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온유한 반응, 온유한 태도,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말을 내게 있을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 땅에 많은 사람의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우리의 자손이 땅을 다스리는 복을 받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야 세상에 가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다스리는 자의 복은 누구냐? 온유한 자로부터 온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온유한 자에게 힘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잘 믿고 바로 믿으면 스트레스가 없고 기쁨과 평안과 참된 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